네, 안녕하십니까? 네, 4기 10일가 마지막 대의 속임수입니다. 이제 한 10번 정도 반복했기 때문에 대충의 흐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맞닿게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신비주의라든지 임사체험이라든지, 잠깐 숨 좀 돌리겠습니다. 임사체험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승과 저승에 대한 이야기는 천천히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발전하게 된 것들이 몇 번의 변곡점이 있는데 그냥 주전 1세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전 1세기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연 종교로만 받아들이던 영혼 불멸에 대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철학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기원 후 1세기 정도 되었을 때 이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을 통해서 영혼 불멸에 대한 개념이 대충 이런 것이구나 사람들이 감을 잡아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점 발전합니다. 그 사이에 뭐 여러 신학자들이 있는데 가장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변곡점이 14세기의 단테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이 단테라고 하는 소설가가 7개의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곡이고요. 이때 연옥에 대한 교리와 지옥에 대한 이야기와 유황불에 대한 이야기가 온 유럽을 덮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양에는 지옥이 있구나, 영혼불멸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 넘어와 볼게요. 현재에 보면 웬만한 드라마, 그리고 또 이제 요새는 휴대폰 안에 이 웹툰이라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있는 만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가서 만화책을 보던 그 만화방이 이제 휴대폰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웹툰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들이 많이 소비하는, 또 젊은이들이 많이 소비하는 컨텐츠 안에도 영혼불멸에 대한 사상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설도 그렇고요. 다양한 문화 컨텐츠로 변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새 이제 한국 문화가 전 세계로 나가 있잖아요. 공포라든지 혹은 영혼과 관련된 거 앞에 이제 K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코리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혼불멸에 대한 혹은 어떤 공포에 대한 이 각각의 이야기들이 이제는 섹션별로 나누어지는 시기가 된 것으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이거죠. 도대체 이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후에 보여드릴 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짚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뉴에이지입니다. 20세기에 있었던 뉴에이지 운동을 기독교 안에서는 엄청 큰 일이 난 것처럼 좀 확대 해석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뉴에이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신이 없다. 무신론이죠. 그리고 물질이 제일이다. 많이 생산해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만연했던 때가 언제냐면 20세기 말엽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패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미국 패션에서 가장 전성기고 이후에도 오지 않을 패션 왕국이 구축됐을 때가 언제냐면 1960년입니다. 20세기 말엽입니다. 다시 그때를 회복할 수가 없다고 할 만큼 엄청난 것들이 생산되었고 엄청난 것들을 공유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때 인간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공허가 생긴 거예요. 공허가 생겨서 이 공허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신비로운 것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영적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활동들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피부로 많이 와닿는 게 무엇이냐면 음악이고요, 이야기이고요, 또 그리고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졌을까요? 한 번의 트렌드로 지나갔을까요? 지나갔어요. 한 번의 트렌드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옛날의 영혼불멸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공허가 생각보다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일전에는 뉴에이지가 있었다면 그전에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전에는 단테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전체의 정신세계 있지 않습니까?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세계가 아니라 조직이나 사회가 가지는 이 정신세계의 허무라든지 어떤 빈 허점을 채우기 위해서 꼭 이런 무브먼트들이 한 번씩 있었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 풀릴 때는 기독교 운동으로 있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21세기가 되면서 뉴에이지라고 하는 건 이미 지나간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에서 채워야 하는 이 내적 공허가 있죠. 그것을 이제 아주 강력한 영원불멸 사상과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들이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교과에서 소개할 겁니다. 영적 선물 1권 218페이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속임수를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로잡힌 몸이 변화되기까지 계속해서 이 방법을 쓸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때까지는 끊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허를 만들고 그 공허를 저격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집에 가셔서요, 물건을 한번 보시면, 이거 거의 예언이 될 것 같아요. 물건을 한번 보시면 필요 없는 물건이 50%가 넘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 손이 가서 적어도 3번 이상 쓰면 자주 쓰는 거래요. 그거 제외하고 보면 창고에 처박혀 있는 거 한가득일 거고요. 옷장에서도 안 입고 딱 보면 티가 나요. 그런 옷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내적인 공허라고 하는 게 잘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현대는 그 내적인 공허가 물질이 채워지고 뭐가 채워지니까 좀 극복할 것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 안에 내적 공허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는데 여기 앉아 계신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이걸 사야게끔 해야게끔 만드는, 공허를 만드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공허를 자꾸 건드릴 겁니다. 휴대폰을 잡고 열어보는 시간이나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거나 내면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들을 정돈하지 못하고 그냥 피하고 넘어가고 있다면 지금 내적 공허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내 삶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파고드는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현상을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이 교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비주의의 거센 파도가 세상에 휘몰아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가 무엇인지 좀 아시나요? 신비주의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보다 주관적이고 의식적이고 체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거 있죠. 이런 예를 들면 되겠네요. 제가 같이 인도네시아의 봉사대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신과 귀신이 있다고 거의 90% 인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간 사람,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온 우리 봉사대원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하긴 했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비적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를 좀 이렇게 경계해야 되는데, 신비주의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경험하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끝이에요. 내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 어떤 그와 관련된 신비로움을 어떤 걸 체험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성경도 필요 없고 예수에 대한 연구도 필요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안에서 신비로운 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래를 어떻게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을 때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신비주의에만 천착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자꾸 밀어내기 때문이죠. 종교에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 안 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의 신비주의는 신비로운 것만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비주의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더 나타나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직 모더니즘처럼 어떤 한 사상 체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탈근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근대입니다. 탈근대인데 근대의 특징이 뭔가? 근대주의의 특징은 규격화입니다. 교복 입어야 되고요, 체면 지켜야 되고요, 이것 해야 되고 이것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이 명확한 때가 언제냐면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 근대주의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런 규정과
규격을 다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정신세계에서도 동양과 서양이 인터체인지처럼 거기에서 만나도록 만드는데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선불교의 참선과 힌두교의 요가가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요가해요. 그런데 요가에 대한 정신보다는 요가를 통해서 내 몸을 통제하는 것을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요가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그 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심리치료를 할 때요, 옛날에는 암시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최면을 건다거나 이런 거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분석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릴 적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에는 강신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리치료에 넣으려고 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에얼리언 운동 아시나요? 우리나라엔 별로 없어요. 다행이죠. 서양에 많습니다. 미국에 많은데 외계인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걸로 밥벌이까지 합니다. 대단하죠? 에얼리언을 쫓아다녀요.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에얼리언과 만나는 신비한 만남이 자신들에게 어떤 큰 발전을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혹은 지구 종말을 알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톰 크루즈가 믿고 있는 사이언톨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을 기반한 플러스 신비주의 종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현대 사회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주의라 그러죠. 성령 운동을 하는 그룹들 중에 은사주의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사주의자들이 만약 성경을 좀 더 붙잡았으면 좋았는데 은사주의자들이 했던 건 각각 받은 성령의 은사대로 기적을 행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신비주의는 종교뿐만 아니라 각각의 삶의 다양한 방면에서 접촉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경계하라 이게 아니라 이런 지점이 있구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를 신비주의로 풀어가려고 하는구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비주의를 두고 생각해 볼 성경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신비주의예요. 입에서는 주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영혼불명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이 연두로 된 글씨를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것과 이성적인 것 그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신비로운 거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행세를 할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본받고 쫓아갈지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방어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행세하는 그리스도인 될지 아니면 예수 이름 쫓아서 본받는 사람, 천착하는 사람이 될지를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그렇구나. 현대인들의 내적 공허가 있구나. 나 역시도 그러지 않을까?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천착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집을 반석에 지었는가 모래 위에 지었는가라고 하는 이 비유의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더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 위에 하나님 신앙을 세웠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월요일은 임사체험입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 뭔지 아시나요? 거진 죽었다가 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의 죽었다가 산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죽은 거예요. 심지어 죽었어요. 그런데 깨어났어요. 예를 들어 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 있죠.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장례를 했는데 갑자기 막 밤에 자고 있는데 막 어디서 쾅쾅쾅 소리가 나요. 알고 봤더니 염에서 넣어놨던 사람이 다시 호흡하고 살아났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꽤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그렇게 죽음의 이 경계까지 갔거나 죽음을 넘어갔다 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레이먼드 무디가 다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썼고요. 다치바나 다카시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죽음이라든지 호스피스와 관련된 이야기로는
가히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사후생, 죽은 후의 세상 혹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임사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신경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그게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의대로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결국엔 깨어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의 국경까지 갔다가 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쭉 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연 임사체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보지도 않았고 죽었다가 살아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확고하게 이겁니다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아무도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죽은 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욥기 3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죽음은 평안히 누워 자고 쉬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시편 115편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들은 아무도 찬양할 수 없다. 찬양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시편 146편 4절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생각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쭉쭉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사체험을 봤을 때 저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임사체험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거리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험해보지 않았고, 두 번째, 성경의 기록을 보니 임사체험이라는 게 없어요. 죽냐 사냐 둘 중 하나예요. 죽었다면 우린 멸절되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무조건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안에서도 직전 교과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적어도 4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혼은 벌 받는다, 영원히 벌 받는다, 멸절된다, 보편 구원을 받는다. 각각의 생각들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전히 이야기해 보아야 하고 대화해야 되고 생각을 좀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정돈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거죠. 환생과 윤회입니다. 한번 이렇게 방문을 갔다가 어떤 할머니 집사님께 집사님 만약에 말입니다.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집사님이 일단 남편 안 만나고 나무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나무냐? 그랬더니 나무는 소리를 안 낸대요. 그냥 소리 안 내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살아가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생과 윤회는 이 생에서 이루지 못한 거나 혹은 이 생에서 가지고 있는 카르마라고 부르죠. 업이라든지 혹은 잘한 것들, 적선, 쌓아놓은 선들을 이렇게 보상받는 것 혹은 보응받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동양의 종교이자 사상인데요. 윤회는 어디에서 파생됐는지 찾아보니까 계절이에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죠? 그런데 이 계절을 바라보는 눈은요, 사실은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같습니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뚱딴지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역사도 보게 되면 발단으로부터 시작해서 결말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계절이 흘러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시간을 바라보는 눈인 역사관은 계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역사가들도 있고 보수주의 역사가들도 있고 기독교 안에서의 역사가들도 있고 기독교 밖의 역사가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역사관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입니다. 뭐라고요? 선입니다. 되돌아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흘러서 종말까지 가는 선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동양 종교라든지 윤회와 환생의 역사관은 동그라미의 역사입니다.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돕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사람이 이 땅에서 죽음과 재탄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윤회와 환생에 대한 겁니다. 특별히 환생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정말 못된 짓 한 사람은 개로 환생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못된 짓을 했으면 미물로 탄생합니다. 근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인간으로 다시 환생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 꽤 많죠. 그런데 환생이 계속 영속되는 것, 계속 그 굴레 안에서 도는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니르바나라고 부르죠.
해탈이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환생 따위는 필요 없는 깨달음의 경지, 해탈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무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과 힌두교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업보가 있기 때문인데 이 업보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 동양 종교 사상에서의 큰 한 줄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질 자체가 다릅니다. 뱅글뱅글 돈다라고 생각하는 역사관과 선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그렇죠. 모든 이의 운명이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뭐냐면 이제 대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누구 대신 사는 걸까요? 예수 대신 사는 거죠. 예수가 죽고 예수가 얻어준 생명을 예수 대신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이러한 삶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이 가슴에 이게 큰 칼자국을 가지고 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운 좋게. 아니었으면 15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정말 열심히 삽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기여자를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기증자를 알려줄 수 없으니까 남의 심장을 안에 두고 열심히 삽니다. 왜 살까요? 내 생이 아니에요. 가족들의 생이고 나를 위해 희생해준 누군가의 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겁니다. 윤회다 뭐다 이건 잘 생각해보면 삶에 대한 핑계와 꺼리들을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 스스로 나에 대해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던져줘요. 우린 대신 살고 있어요. 예수 대신해서 얻은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일요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본받고 천착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회 사상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부활과는 모순이 되죠. 영혼이 죽는다, 육체가 부활한다. 그런데 윤회는 그냥 계속 도울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과 믿음에 대한 교리를 부정합니다. 업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다 달라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은 각자의 선택인데 윤회라고 하는 바퀴 안에 내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가르치는 것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생과 이생 내세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운명이 변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와는 기독교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입니다. 아마 이게 오늘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강신술과 조상숭배가 있습니다. 대부분 강신술과 조상숭배를 엮는 이유는 하나인데요. 영매가 있어서예요. 영매가 누구일까요? 무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박수와 무당이 연결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재림교회가 이토록 강신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비해서는 영혼불멸에 대한 다른 사상에 비해서는 강신술에 대한 게 훨씬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848년 뉴욕주에 있는 이 로체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심령술과 관련된 일들이 좀 있었어요. 몇 가지 움직임이었는데 점점 대중화되다가 미국의 심령현상 연구회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는 모양을 갖추고요. 거기가 쉽게 얘기하면 심령술의 메카가 됩니다. 뉴욕주 로체스터가요. 그런데 재림교회가 등장한 게 1844년쯤이니까 몇 년 차이가 나지 않죠. 게다가 엘렌 화이트이 거주하면서 활동했던 곳이 어디냐면 로체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잘 지켜본 거죠. 그래서인지 대쟁투 총서 이 각시대의 대쟁투 553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대 강신술의 효시가 되는 신비한 두드림은 그 당시에는 이런 두드림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신비한 두드림은 인간의 속임수나 솜씨에는 나온 것이 아니며 악한 천사들이 직접 행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1849년 3월에 최초로 기록합니다. 1848년 그런데 지금 1849년 3월이라고 하면 몇 개월 안에 지금 대응을 한 거예요. 강신술에 대한 심령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제대로 모양을 갖추기 전에 나오자마자 몇 개월 안에 엘렌 화이트이 지금 대처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강신술 장면은 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초기 통치에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내거나 죽였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도 그 사울을 피해서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쟁이 나가야 되는데 신탁, 예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땅에서 올라오는 이 노인이 꼭 사무엘처럼 보였고 그 거짓 영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그 거짓 영이 이야기하죠. 내일 그 싸움터에 나가면 너랑 나랑 피차 일반이고 넌 내 옆에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대충 보면 맞는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강신술에 대해서 인정하는 구절이 아니라요,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됐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울이 멸망을 스스로 결정짓는 행동이 뭔가? 네,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기원전 8세기죠. 사울보다 훨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중흥하고 있던 시기에 가장 힘든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거든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 냅두고 왜 딴 데 가서 묻냐 이거죠. 사주 괜찮아요. 통계니까. 사주 명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통계입니다. 왜 통계를 향해 갑니까? 그렇죠.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통계를 봐야죠. 왜 통계를 향해 갑니까? 아닌가요? 왜 물을 것이 많은데 하고 많은 것 중에 귀신에게 묻습니까? 산자의 일을 산자나 산자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왜 다른 것에 묻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8장 20절에 나오죠. 오늘의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그렇죠. 맥락이 같아요.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맥락이 뭐냐면 예수의 가르침, 구약 성경의 기록을 면밀히 살피라는 겁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있는 것을 계속 읽으십시오. 다른 성경은 좀 후반부에 읽더라도 모세오경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선지서에서 만나는 질문이라든지 심지어 신약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이 웬만하면 모세오경 안에 다 있습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넘어간 것, 구약이 구약에게 영향을 줄 때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어디냐면 모세오경입니다. 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마음의 공허, 영적인 공허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많고 그 시도들은 사울이 그의 멸망을 결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가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이 마무리되는 이 즈음 이런 현상들이 있구나. 이 정도로 좀 보아주시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공부이기 때문에 더 강조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교과 공부하실 때 무엇을 읽어보라라고 하는 이 읽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루에 꾸준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해 보셔서 이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의 속임수는 성경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기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의 가르침과 구약 성경의 기록을 면밀히 살피게 하여 주시고 자꾸 듣고